(2015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사셔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으시고 또 기도의 결실도 맺으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2015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이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고요. 그 책을 펴낸 분이 정용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간단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1월이 좋은 이유. 1월이 좋은 이유는 그 안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란 이렇게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1월에는 나무마다 풀잎마다 꽃이 핀다. 1월에는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린다. 1월에는 산사이 처마 끝에서 감이 노랗게 익어간다. 1월에는 창문 밖 하늘에서 가만가만 눈이 내린다. 시작이란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다. 저도 1월을 좋아합니다. 시작하는 달.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이 한 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이 한 해에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할 일들, 그러한 기대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12달보다는 11달보다는 1월이 제게는 더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앞에서 소개한 글처럼 우리 크리스탈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봄을 상상하고 푸르른 여름을 기대하고 결실의 가을을 가꾸어 나가고 겨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2015년 1년의 시간이 소원하기는 수많은 감사거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거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사거리, 간증거리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2015년이라는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이 첫 주에 기본에 충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를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늘 변화를 꾀하지만 기본을 잊지는 않는다. 마음이 위축되면 자세를 웅크리게 되고 반대로 해이해지면 자세가 벌어진다. 내 셋업 자세는 서 있는 듯 편안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견고하다. 기본이 튼튼하면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골프라는 운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운동에도 동일하게 기본기,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으면 조금 더 연습하면 실력이 푹푹 자라가게 되고요. 일취월장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 탁구를 조금 치는데
이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배워서 레슨을 받은 사람과 경기를 해보면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경기를 해보면 하프게임도 안 되는 그렇게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본이 튼튼하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요동의 폭이 아주 적습니다. 잘 믿음의 털을 디디고 서 있어서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잘 닦이지 않은 사람은 감정의 폭도 크고 자세도 자꾸 흐트러지고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분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하셨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저분은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에 발목이 잡혀 있거나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현실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꿈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꿈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선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요에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드셨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자녀들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도전들, 여러 가지 햇빛들, 여러 가지 어떤 기대들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청년의 열정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방식들을 고집하게 만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이신지 아니면 청년이신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고독만 묵상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시드니 그린버그에 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청년이요, 그 사람이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꿈을 포기하고 공상만 일삼는 사람이 노인이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매 순간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고 저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내가 저기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꿈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사방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른 뼈가 된 지 오래여서 도대체 살아날 여지가 없는 절망의 상황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뼈에 갑자기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니까 이제 그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던 그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 혼자서 그 상황만 직면했다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절망이요, 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의지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뼈가 생기를 얻게 만들고 살이 오르게 만들고 살아있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셔서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에스겔은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앞에 펼쳐질 믿음의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어떤 막연한 공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로 실망시켜 주시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것이며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자인데 실제 내 현실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2015년에도 하나님 때문에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경건 훈련에 힘쓰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요. 시간이 남아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고 참 30, 40, 50 아직 젊은데도 이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의 관리들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월입니다. 1월 4일입니다. 올해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잘 갈고 닦고 내 신앙이 자라가게 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첫 단추를 잘 메어야지 그 다음 단추들이 차곡차곡 메어서 그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첫 단추를 잘못 매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단추 잘못 빼면 이 삶 전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며 이 1월에 이 넷째 날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다른 것 좀 못하더라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뜻을 정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하다고,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내 건강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좀 더 폼나게 멋있게 힘있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인 이 에너지들을 계속 공급받아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금방 살이 빠지고 금방 혈압이 내려가고 금방 몸이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하고 2개월하고 3개월하고 계속적으로 훈련의 시간들을 기울여 나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운동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읽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계속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축적되고 모아져서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교회 표어는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삶의 습관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으로 바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말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꿈, 기대가 이제는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성경 통독 횟수는 13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들 우리가 자꾸 따져보고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종류는 따지겠지만 때를 따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삶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3, 4명이 모이는 자리라면 제가 어떤 자리라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용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월부터 성경 공부 아침반이 시작이 되고 또 오후에는 12시 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1월 셋째 주부터. 영적인 체력을 튼튼히 하고 맷집도 키우고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부딪혀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에,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2015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는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것임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이 소중한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인정하는 것, 덮어주는 것, 이해하는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 7가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7가지 행동. 첫째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높이고 세워주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내가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조작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조작하고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함으로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세술이 좋거나 머리가 좋아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관계들을 맺어나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잘 된 사람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고 누가 기도가 필요하고 누가 새로 왔고 누가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기본기를 잘 닦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속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다가서게 될 때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독단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할 수 있고 상대도 변할 수 있음을 알고 귀를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이 관계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폐증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자폐증 환자의 특징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상처가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불만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꼭꼭 담아두다가 어느 순간 쾅 터뜨려가지고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이미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들도 있고요.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서로 소통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내가 낫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남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자면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여러분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2015년 어떻게 여러분 경건생활, 영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시면서 오늘은 그 말씀 카드 하나씩 가져가셔서 꼭 올해는 일독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기본기가 잘 닦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자꾸 흔들리고 혈기를 부리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